오늘은 아까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절망의 극치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승리가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 말씀이요.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군대를 지휘하시는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장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불리운 것을 보면 여기에는 전장을 의미하고, 전장을 하도 그 전장에서는 언제나 승리는 내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 끔찍한 일을 앞에 놔두시고 마지막 저녁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리를 확약해 주셨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참이 내게 오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히려 남음이 이기고 남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언제나 승리한다, 언제나 이긴다는 말이 수없이 나온 것을 보면 한 번도 진단 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아는 것이라 오지 아니라 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서 절망의 시에서의 승리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한 번 생각함으로 격려를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금 읽은 그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집결한 어떠한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한참 동안 좀 겪어보는 것. 1년이고 2년이고 겪어보면 말뿐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진실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이 말과 이 행동으로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생활,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 모양 성경에도 하나님의 행사를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가장 유력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는 재미있는 것은 늘 반복하는 것이니, 옛날에 있었던 일이 100년 후에 또 생기고 100년 후에 있었던 것이 200년 후에 또 생기고, 역사는 늘 반복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승부하고 역사 속에서 진리를 캐내고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원리를 캐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진리를 캐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BC 한 9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그렇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이 이북에 정권이 있고 이남에 정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상하게 그 이북의 정권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여지없이 타락하는 되어 있는 이런 어느 날 아람 군대가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싹 포위를 해가지고 얼마 동안을 포위를 했는지 말할 수 없이 이 전장에 고통을 당하고 내부로는 기근이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이제 완전히 죽게 되었던 그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때 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를 못해서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이 생겼구나, 내 백성들에게 이런 누를 끼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원망하고 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종 무관을 보냈던 것입니다. 너 가서 엘리사를 난짝 잡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 장로들을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 원로급인 장로들을 한자리다 모여놓고 아마 엘리사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로 모인 것 같아요. 당회 기도회로 모인 거예요. 제 장로들을 모여놓고 그리고는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있노라니까 군대 장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군대 장관을 향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묵시를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열왕기상 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좀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어다 가로켰습니다. 내일 남대 사마리아 성문에서 구원하러 한 세아에 한 세계를 하고 우리 불사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 보면 엘리사는 분명코 자기 의견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2번씩이나 고조를 하면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돈 가루는 한 스아를 한 세겔이란 돈을 주면 한 스아를 살 수가 있고 또 보리 같은 것은 2스아를 한 세겔 주고 살 수가 있는 아주 곡에 빠져가지고 곡식값이 땅으로 쭉 떨어져서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이 있다가 들어가서 껄껄 부으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무엇이 어쩌고 어째? 하늘에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그 창에서 그냥 곡식이나 복이나 모든 그냥 보화가 그냥 줄줄줄줄줄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소? 아니, 온 밀가루 한 스아에다가 한 새끼를 주면 밀가루 구걸을 못하고 지금 죽는데 얼마나 심했는지 그 임금이 성문을 썩 지나가니까 어떤 여자가
호소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세요. 임금님이 너무 딱해서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이보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러면서 이 얘기나 좀 들어보자. 무슨 얘기냐. 그래. 이 여자가 말입니다. 이 여자가 여보고요. 어저께 우리 아들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둘이 잡아먹게요. 그래서 내 아들을 내놨거든요. 그 둘이 잡아먹었어요. 그들은 그 아들을 내놓으면 둘이 놀아먹자고 그랬거든요. 이미 저 여자가 이 자식을 숨기고 안 내놔요. 그것이 호소소리. 기가 막히.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자식을 잡아 삶아먹는 거야. 이 저주가 아니요. 왕이 너무너무 그 소리를 줄을 가지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왕이 옷을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에 이런 소리가 그것이 어려운 그 당시의 상황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번씩이나 다짐하면서 내일 이 성문에서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형편에서 이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가 나올 거야. 밀가루. 그리고 보리가 나올 텐데 보리는 2갑절을 뒤도 두 대박에 이러냐. 그리고 밀가루는 한 대박에 이러냐.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 정신 없는 소리를 하고 장포들을 뭐 그만저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껄껄 웃으면서 웃지 말라고. 넌 무슨 소리를 하냐고. 지금 얼마나 선박한 때인데 얼마나 지금 장식을 아닌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비상식적이고 그 당시에 미친 소리고 추신할 수 없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두 사이에서 한쪽에서는 미친 소리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현실과 모든 이런 어려운 역경 눈에 보이는 것 상식적인 문제 당면한 현실 이 문제 가운데에 가서 백성들이 쓰게 된 것입니다. 찬양이냐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처럼 어려운 밀려 사업은 실패하고 자식은 병이 들고 취직은 그만 직장은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아픈 캄캄하고 사방은 전부 나를 배관시하고 의지가지 없고 친구는 나를 떠나고 형제가는 나를 돌아본 척하지 않은 외로운 애도토리 같은 이런 흑암의 절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 기도하라 응답에 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쪽에서는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웃기지 말라. 진짜 하나님 하면 먹을 거 주느냐. 시험이 되더라도 먹어야 양반이라. 이 신의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폭발 가운데 서서 내부에는 가난과 환난 매적이 밀려오고 내부에는 믿어질 수 없는 불신앙이 속에는 활동을 하고 과정은 어려워. 내적과 외적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거짓말하고 하자니 너무 당돌하고 그러고 믿자니 사실이 맞지를 아니하고 현실은 부감하고 어디 가서 어디에서 결론을 내려야 좋을런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로 결론을 내리고 말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자니 힘이 없고 현실에 빠져서 아무렇게 해도 살자니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냐니 그 가운데서 갈등을 느끼는 이 마당에 어떻게 쓰는 역정의 극진, 행만의 극진에서 이 자리에서 또 육순이 마치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크다.
고개를 들고 이 문제를 허덧 풀이할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없는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길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교는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할 때 예수 하나님 누구는 못 찾나? 잘되고 너희들이 전부 잘 될 때 찬송 누구는 못하나? 거기서 나는 믿습니다 누가 못하나? 자식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자리에 눕고 몸은 아프고 현실이 어려운 이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자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현실과의 가운데 빠져가지고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김태양난에 이와 같은 참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갔던 그 장관이 어찌해서 웃기지 말라 하늘에서 창문을 뚫고서는 줄줄 쏟아줄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한 이것은 왜 어디서 근거된 말이며 엘리사는 어디서 근거가 나와서 엄청난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소리를 했느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요, 하나는 현실을 참작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과 현실을 보고 현실을 조사하고 현실을 서베이해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과학적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이런 견지에서 두 딴 소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과학적인 현실을 믿어야 되겠는가,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정색을 하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 장관이여, 이 시종 장관이여, 너는 한 나라의 장관이여, 너는 백성을 지도하는 사람이여. 그런데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비관적인 파괴적인 얘기를 하고 또 지도자인 입장에서 장만한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내일 네 두 눈으로 돈 1원에 한 대박을 이런 걸 볼 거고 돈 1원에 보리 2대박이 팔리는 걸 보지만은 이 눈만 보기만 할 거다. 눈으로만 네가 먹을 거다. 네 입에는 보리도 한 주먹의 밀가루도 먹을 수가 없으니 너는 통해서 먹지 못하고 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니까 막 밀가루가 고운 가루가 터져 나오는데 그냥 마차의 밀가루가 그냥 그렇게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흉년이 들어있는 그 식은 상태에 그만 이 마차에 밀가루가 들어오고 그냥 보르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데 해필이면 그날 그 군대 장관이 문지기를 했답니다. 이 남대문 같은 그런 대문에 문지기를 성문 문지기를 떠가고 있는데 야, 곡식이 나왔다 밀가루가 나왔다 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그냥 백성떼들이 밀려오니까 그만 문지기를 하다가 그냥 이 앞만 넓어도 그 백성 다 감당하겠으니까 수처럼 밀려오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서는 직신직신 밟혀서 밟혀 죽었다 장관이. 그러면서 눈을 뜨고서 밀가루가 저기 있네. 보리가 그래서 보면서 백성들이 보리 밀가루를 그냥 막 사가고 좋아서 환희성을
바라는 그 밀가루, 백성들은 밀가루를 그냥 저배기를 이제 전대지, 뭐니까 주머니를 막 사가지고 가는 꼴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돌에 보리도 구멍에 밀가루도 먹어보지 못하고 짓밟아가지고 눈을 뻔하니 뜨군 그대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한 번도 변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흉악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그대로 응답이 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기도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말한 그 말씀대로 그 이튿날 그대로 되었으니까 말씀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구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눈으로 보고도 실현을 못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축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데에서만 역사하시고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축복이고 안 믿으면 축복만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랑 이 두 사이에 있어서 우리의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성 밖에 있는 문둥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문둥이가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문둥이가 등장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성 밖에서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그 지독한 병이 들려서 가정에서 격리를 당하고 성 밖에서 버려버린 죽을 날만 기다리는 문둥이가 앉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게나 우리 여기 이렇게 앉으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꼼짝없이 굶어 죽겠네. 그럼 자네나 나나 앉아서 굶어 죽을까? 성으로 들어가 보지. 이 사람아 성으로 들어가면 뭐래? 거기는 성 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판이야. 거기 들어가 봤자 별 볼 일 없다고? 그럼 어떡해? 앉아 죽을 수도 없고 망한 사람 찾아가면 저도 망하지 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망한 사람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해? 할 수 있는 건 곡식이 많은 대로 가져갈 수밖에 더 있나? 곡식 많은 데가 어디야? 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의 군대 말이야. 그것들은 지금 뭐 성을 둘러싸가지고는 그냥 군량미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가세. 사람아 거기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죽든 살든 그래도 갈지는 거기밖에 더 있어. 앉아 죽을 수는 없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결론이요. 그래가지고는 그 몇 사람들이 죽으면 죽을지라도 가보자. 근데 망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흥한 길을 찾아가자. 그래서 길이 셋인데 앉아서 죽든지 망한 사람을 찾아가서 망한 사람도 굶어 죽는데 같이 한테 쎄여서 죽든지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양식이 있으니까 죽을 때 죽을지라도 양식 있는 데를 가든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석양판이 돼서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가는 겁니다. 사실 앞소리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지금 상황 갑니다. 그래도 그저 죽더라도 움직여나 보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조용합니다. 이상하다. 근데 말새끼는 흥흥 하고 나귀 새끼는 헤헤 하고 나귀 새끼 말 새끼가 매여져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진을 친 그 진 장막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가만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장막도 텅 비었고 저기 장막도 텅 비었는데 먹자는 굴량미가 그냥 가득 있고 비단 옷이 그냥 가득 있고 어디 여러 가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많은 그 진지에 그 넓은 그 진지에 사람이라거나 개미도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세히 알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아람 군대들이 있노라니까 갑자기 이상스러운 떨그닥한 경차, 병거 소리가 납니다. 지금 같으면 탱크죠? 탱크 소리가 나고 말이 몰려오는 말뚝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선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마병 소리 아닌가? 백만의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건 뭘까? 환각이 일어났어요. 착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게, 이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말이야. 우리 지금 식량이 곤란해서 죽게 되니까 어디로 슬쩍 피해가가지고서 저쪽에 햇사람하고 결탁을 해서 왕한테 구원병을 얻고 저 같은 나라인 애굽에서 구원병 연합병을 얻어가지고 이 연합병이 같이 우리를 치러 몰려오는 모양이야.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공포증이 그냥 연병처럼 팍 터져가. 그 군대들이 전부 그냥 마병 몰려오는데 처음에는 몰려온 것 같아. 그러다가 내중에는 몰려오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격승들이 오구만 날 살려라고 쳐. 그리고 그걸 통통 비워놨어. 군둥이가 거기를 죽을 셈을 잡고 갔다가 얼마나 배고픈 김에 그냥 생밀가루를 그냥 막 퍼먹고 그냥 막 얼마나 먹고 그냥 막 하고는 그리고 이 장막에 가서 또 그냥 비단 옷을 훔쳐오고 저 장막에 가서 훔쳐오고 그래 감춰놓고 정신이 없어 문둥이들이. 그러다가 그래 훔쳐먹고 나니까 눈이 뻔해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 여보게, 이거 참 복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만이 이렇게 하고 우리만이 이렇게 하다가 내중에 우리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놔두고 바로 성문으로 가세나. 그리고 성문에 가서 배가 고파서 근들근들한 문지기를 보고 여보게 거기 지금 원수의 진이 통불었는데 뺀먹을 것 던질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안으로 그냥 왕궁으로 궁전으로 그냥 전달을 해서 왕의 보토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임금님한테 전달. 임금님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신하들을 모여놓고 이런 소문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신하가 있다가 임금님 이거 아무래도 그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살짝 어디 피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그 엉금엉금 뛰어나오면 우리를 잡고 이 성에 쳐들어오려고 그런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 5피를 이제 굶어 죽다 남은 말 5피를 꺼내가지고 정찰대를 거기다 태워가지고 가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쭉 가는 강가에까지 계속 길에 가서 그냥 방식도 가득 가지고 가다 떨어뜨리고 옷도 그냥 벗어던지고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건 오략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 그렇게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적진이 비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도도같이 것처럼 그냥 막 밀려가는데 성문이 좁아가지고는 다 나갈 수가 없어. 그 문지기를 하다가 아까 그 군대장까지 밟아주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큰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건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주님 먹는 걸 보고 저는 맛보지를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그놈을 붙들고라도 발부덩이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성경을 욕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주관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성경에 보면 우리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어. 너는 죽을 거야. 그럼 정말 죽을 겁니다. 너는 나갈 거야. 그럼 정말 나갈 거야. 아이고, 그러면 그대로 정말 죽을 거야. 그래서 알고 예, 나에 대해서는 쓰니까. 그 말씀은 우리의 그거 복종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일이 없는 것이 어렵고 답답하고 현실이 어려워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았어 그랬어. 억지로 억지로 자기가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을 당하면 고난하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물어놔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오지 않냐고 현실이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이 참말이다. 그 말씀이 참말이다. 그 말씀이 참말이라고 결정적인 그 말씀 위에서는 말씀을 의지하는 이런 자세,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이 사람은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번의 해결은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다고 앉아서 뜨거니 앉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굶어 죽어나 쓰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되 비신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망하면은 찾아가면 저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죽으면 너도 굶어 죽은데 거기 들어가면 저도 지루 죽을 거 아니야. 아니 더 살면 바로 전해 죽는다고. 망할 놈 찾아가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버린 자를 비호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 죄 짓는 사람 자꾸 같이 댕긴 사람 치고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야 재수 없는 놈은 똑같습니다. 저 녀석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만 짓고 첩이나 얻고 수레나 먹고 그런 놈은 그냥 천히 여겨버려. 아무라도 그렇게 존경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천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힘을 받아버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 사람은 휴식하든지 무식하든지 부든지 가난하든지 존중히 여긴 사람을 찾아가라고. 점심을 먹어도 하나님이 존중한 사람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어도 축복을 받는 거라고. 신생첩이나 얻고 목돈 지나고 하나님을 한테 저주받은 놈하고 같이 먹으면 맥도날드집에서 같이 저주를 먹는 거고 맥도날드집도 같이 오지 말라. 그럼 의심해버려. 불가으로 우리가 일을 볼 때 뭐 그런 사람하고 일을 안 볼 수 없을 때는 일을 보더라도 변속간에 안 갈 수 없으니까 변속간에 가도 그냥 나와야지. 변속간에 그냥 눈 안 ጭ면 할 수 없이 가게 되면 가서 오늘 이제 그냥 나와야지. 그 오래 갖고 있으면 오늘 죽은 자리 찾아가서 뭐래 곡식 있는 자리를 향해서 죽으면 죽지 찾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러도 그러도 울며 쓰러지며 넘어져라 넘어지고라도 하나님을 힘내서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거든 앉아서 비글비글 울고 저주받는 그런 소리만 하지 마. 알았어요.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고
넘어지며 쓰러지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외적과 내적이 있는데 외부에는 원수가 있고 또한 기근이 심하고 환경에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이런 때를 당하여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또한 속에는 신앙이 없어 불신앙의 원수가 안에 있고 어려운 역경이 바깥에 있어 외적 내적에 시달리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좀처럼 잘 믿어지지를 아니하고 믿기는 믿으면서도 용기가 잘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며 넘어지면서라도 성경 말씀을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망한 사람을 찾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식량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넘어지며 쓰러지며 밀고 나아가는 자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같은 뜻밖의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늘 창을 열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이 육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흙으로 되어진 육신인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착하시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어보려고 발부둥이를 치나 현실이 너무 악하고 내 믿음 연약해서 힘이 못 미쳐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마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곳간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